말씀이고요. 그 룻기는 아시는 것 같이 이제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족 이야기들을 이제 그려둔 겁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족이 있는데 우리가 아시는 것 같지요.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이 있고 이게 나오미가 이제 아내고요. 이 둘이 이제 말론과 기론을 낳아요. 기론을 낳는데 이 말론의 아내가 이제 우리가 아는 건 룻입니다. 그리고 기론의 아내는요, 이게 오르바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족이 4명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겁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했고, 모압 땅에서 10년간 살고 난 이후에 완전히 이제 박살나는 거죠.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이 죽고, 이제 기론이 죽고, 이 3 여자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 3 여자 중에 이 오르바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만 이렇게 이제 남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곡식이 그 약속의 땅에 주어졌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룻은 이제 나오미와 함께 올라오게 되는 상황이 이제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이 룻은요, 신명기 그 23장이죠. 3절에 보면은 룻은 모압 여인이어서 모압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구성원이 되게 되죠. 물론 이때 시대가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뭔가 보니까 이제 사사기 21장 25절에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움직여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으로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제각기 자기가 맞다라고 하는 거죠. 뭐 오늘이랑 뭐 크게 다를 바는 없는 것 같아요. 자기 하나님, 자기 소견대로 옳게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좀 이게 사실 그거 하나님의 나라가 좀 느슨해진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느슨해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더라. 그래야만 룻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어제나 오늘이나 뭐 교회가 타락했다. 예, 타락해도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고요. 예, 우리가 너무 교회에 걱정할 것 없습니다. 지금 뭐 한기총에서 이렇게 뭐 기독교를 막 이렇게 걱정하고 하잖아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분이 알아서 하십니다. 예, 그거 갖고 고민할 것도 없고요. 뭐 정치가 이러니 우리가 정치를 아는 분들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필요 없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똑바로 써야지.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고요. 나오미와 룻이 이제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이 말론이라고 하는 존재가 죽습니다. 룻이 그러면은 모압 땅은요, 이제 지중해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 있는데 모압은 이쪽에 있죠. 요단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면요,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오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하나 죽어야 됩니다. 누구죠? 예수가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예수의 자리에 있던 누가 죽죠? 말론이 죽는 겁니다. 말론이 죽어야만 룻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론이라는 단어가 병약하다, 병들다, 뭐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로 보면 팩트는 말론이 이제 무슨 병에 걸려서 죽은 게 맞겠죠. 그런데 우리가 말론이라는 이 단어가 병들다, 병약하다 하는 단어인데 이게 할라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할라라는 단어인데 할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럼 이 할라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보니까 이게 유교병이라는 단어입니다. 유교병이 뭔지 또 모르죠.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짜. 예, 유교병이 있습니다. 이 말론이 죽는데요. 말론이 병약하다는 단어입니다. 물론 예수의 죽음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말론이 죽는데 이 말론이라는 단어가 할라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유교병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가 서여진 곳만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13절 가서 보겠습니다.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예, 거기에 나온 유교병이 나오죠. 그 유교병이 할라라는 단어입니다. 레위기 7장 13절에 나오는 유교병.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뒤쪽에 8장 26절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야훼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예, 여기도 나오는 유교병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누룩이 들어간 빵입니다. 유교병은, 무교병은요, 아시는 것 같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누룩이 없는 것이고,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루시라는 이방 여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그걸 서술을 해가고 있습니다. 2절 한번 가서 보고 6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장요, 본문. 2장 2절 가서 모압 여인 루시 이렇게 되어 있죠. 모압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회중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여인입니다. 모압 여자 루시 나옵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요,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치명적인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요. 이거 지금 건들지 말아야 될 걸 건드는 겁니다. 굉장히 큰 상처거든요, 이게. 그래서 상처는 가만히 덮어두면 없어지지 않구나.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골마 터져도 뽑아내야 됩니다. 아파도. 이 모압 여자라는 게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요. 그래서 모압 여자. 자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구나. 맞다는 겁니다.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건요, 모든 상황을 내가 수용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내 인생에 펼쳐질 때 저항하기 시작하면 거기는 내 힘이 필요로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아는 것 같이 그 상황을 내가 맞닥뜨려서 이길 수 있냐? 못 이깁니다. 진짜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내려놓아야지가 아니라 그 환경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저항할 힘을 갖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보아야 됩니다. 거기에 저항하느라고 온 힘을 다 쏟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야 할 힘이 완전히 없어서 소진되어서 그 앞에 엎드러져 버려요. 그래서 잘 사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상황을 내가 못 이긴다. 예, 인정하는 겁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하는 게 내려놓습니다. 예,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거기에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저항하면은 그 힘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맞아요. 내가 이방 여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그러잖아요. 예, 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상대를 밖에 세워두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에 그게 있음을 그것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빨리 알아차리고 그 모든 것들이 조성되도록 하신 하나님을 붙들고요. 그렇게 내가 관찰자의 위치에서 이걸 들여다보면 돼요. 전체를 놓고 이렇게 펴놓고 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보여요. 실제로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은 자기가 자의적인 힘으로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모압에서 죽었던 겁니다. 그게 누군가 보니까 말론이었습니다. 병든 자로 죽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그건 말도 안 되게 이 땅에서 병약한 모습으로 와서 죽는 겁니다. 그 예수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이 말론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이 말론이라는 단어는 유교병이라는 단어입니다. 누룩 넣은 떡입니다.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떡에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지고 맛도 좋습니다. 그러나 무교병은 맛도 진짜 없습니다. 그 무교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죠. 유교병을 먹으면 니들은 끊어지니까 유교병을 먹어라 그렇게 했거든요. 누룩 들어가 있지 않는 것,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론이 율법의 위치로 와서 껍데기 양식으로 와서 룻에게 그 양식을 먹였는데 룻은 그 껍데기 양식을 통해서 뭘 찾아낸 거죠? 진리를 찾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말론의 죽음, 예수라는 죽음을 통하여서 이 룻이 요단을 도하해 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말론이 잘 죽은 겁니다.
말론이 죽고 이 여인이 왔는데 이 여인이 말론이 죽고 나서 보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새로운 남편을 만납니다. 율법의 남편이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이 보아스에게 그가 고백했던 장면을 한 10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예, 당신이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팩트는 우리가 아는 것 같지요. 룻이 그 보아스 집에 가서 이삭 주워 먹고 삽니다. 근근히 사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 보아스 앞에 와서 고백하기를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마차 아인이라는 단어로 합쳐져 있습니다. 마차 맞나? 아인인가? 레프네. 아인, 예, 아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적어도 되는데 그냥 적었습니다. 심심할까봐. 예, 아인입니다. 보아스를 보면서 당신은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은혜 베풉니까 내게? 나는 이방 여자인데. 그런데 아인입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6장 8절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리게 냈다.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실존을 보면서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의 결정을 보아스 눈에 철저하게 흐르는 그 사랑을 이 여인이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13절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도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래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인. 이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으면 어떻게 되죠? 방주를 탈 수 있어요. 방주를 탈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이 여인이 나는 당신의 하녀와도 같지 않는데 하녀보다 못한 인생이잖아요, 내가. 그리고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를 만났다라고 하면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뭔가 보니까 나 같은 걸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무언가를 누적하고 축적해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참 은혜는 하나님 앞에 상대적으로 나는 없음이 되는 위치를 갖고 있는 자가 맞구나를 알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극대화되면 극대화될수록 죄인 괴수인 내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있는 하녀만도 못한데 개 같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내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로 말미암아 말론이라는 남편과 보아스라는 두 남편이 있는데요. 이 말론이라는 남편이 유교병으로 그 누룩 넣어진 빵으로 와서 먹였습니다. 그렇게 먹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 이건 다 유교병입니다. 유교병을 통하여서 무교병 마짜라고 하는 무교병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왔는데 보아스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요. 보아스 집에 가서 물론 그 곡식을 이삭을 주워 먹고 살아요. 주워 먹고 사는데 보아스가 지금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이삭 주워서 먹고 삽니다. 생존입니다. 생존에 모여서 그냥 먹고 사는 게 걱정인 거예요. 실제로 이 여인이요. 이삭 오늘 주워 먹지 않으면 굶어 죽거든요. 이삭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생존이 걸린 양식이잖아요. 그 양식 먹으러 왔는데 보아스는 다른 양식을 자기에게서 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다시 이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4절 가서 보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2장, 오늘 본문 2장.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보아스가 이제 룻과 함께 식사합니다. 룻과 함께 식사합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건 한 가족인 겁니다. 그 양식을 먹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족이어도 식사 같이 안 하면 그 가족 아닙니다. 옆집 아저씨랑 지금 밥 먹는 거예요. 예, 생존에 걸린 이 여인이 보아스랑 한 식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먹는 양식을 이렇게 보면은요, 너는 이리로 와서 내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봐요. 보아스가 갖고 있는 떡이 룻 자기 떡이 되는 거죠. 네 떡 조각을 먹어라. 조각 내서 준 거예요. 그러면은 보아스가 갖고 있는 그 떡이 이제 그 룻에게 넘어갔습니다. 네 떡 조각이 되니까요. 그러면은 그 보아스의 떡이 결국은 누구 떡이었다는 거예요? 얘 떡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요, 성경을 보면서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진리니 그러면서요, 자꾸 진리니, 이게 진리니 그러시면서 자기만 배터리게 먹고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내게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거 제 것도 있어요. 그거 다 홀라당 먹고 나서 등다시 펴버리다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요, 이상하게 배워서 그래요. 생존에 묶인 이 여인이 보아스의 떡을 자기 떡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봐요. 이 보아스가 먹는 떡을 이렇게 보니까요.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이제 앉은 겁니다. 식사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 식구가 되는 겁니다. 그가 볶은 곡식을 주니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무슨 양식을 줬는가 보니까 볶은 양식을 준 겁니다. 실제로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를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어디 있죠? 밀 벨 때가 아니라 보리 벨 때라는 소리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지금 보리 추수할 때입니다. 보리 먹을 때잖아요. 그죠? 보리를 추수할 때입니다. 그런데 룻은 뭘 먹고 있는가 보니까 보아스랑 함께 볶은 곡식을 먹습니다. 볶은 곡식은 이건 밀 먹고 있습니다. 밀입니다. 아직 밀이 완전히 연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밀을 완전히 연걸지 않는 그 밀을 불에 볶아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리라고 하는 생존에 룻이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보리 차원을 넘는 다른 양식, 밀이라는 그 양식을 볶아서 먹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양식을 먹고 있어요. 자,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이 룻은 지금 보리를 줍지만 밀을 먹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갖고 있는 양식이 이제 자기 양식이 된 거예요. 자기 양식이 되어서 이때는 분명히 보리를 줬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볶은 양식을 먹더라. 이게 볶은 양식, 이게 밀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밀 그러면 항상 동원되는 게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고 77절이라고 하고, 그렇죠? 밀을 먹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어, 1월 14일 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은 그래서 하루입니다. 밤입니다. 1월 14일 밤입니다. 그리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그때 이제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묶어서도 보는 겁니다. 6월절의 확장이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때, 무교병은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 겁니다. 이 떡을 땅 속에 묻어두었다가 끄집어내어서 먹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 같이요,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온 날, 1월 14일 날 이후에 토요일 그 후 일요일입니다. 토요일,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다음에 일요일입니다. 이때 보리 한 단을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보리 한 단을 드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카운트합니다. 암메로, 오메로, 그러면서 오메로 에하트, 오메로 셴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49일을 세고 50일째 49일을 카운트하고 그 다음 제가 51일째입니다. 이때를 77절이라고 하고요. 6월절부터 이 단을 드리고부터 계수해서 77, 7일 때 7주가 지났다는 소리잖아요. 77절이라고 하고요. 이걸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요,
이 밀은 지금 보아스는 밀을 먹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룻은 지금 볼이 주어서 겨우 먹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은 생존에 묶여 있고요. 보아스는 생명 차원의 양식을 먹고 있는 자입니다. 이미 다른 겁니다. 내가 생명 차원에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생존 차원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뻥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진리 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론 인간이어서 여기에서 자유롭게 놓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존에 묶여있는 룻이라는 인생이 우리 삶에 툭 던져져서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보리를 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양식,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넘겨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된 자가, 이 떡을 먹는 자가 있습니다. 오순절을 경험한 자가 이제 간유월절 지키고 이제 그 남편 죽고 예수라는 남편 죽고 이집트 땅에서 이제 탈출해서 요단강 건너서 돌아온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먼저 된 우리가 이 밀을 그들에게 밀이라는 그 양식을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 양식을 먹는데요. 이 양식을 어디에 찍어 먹는가 보니까 또 초에 찍어 먹어요. 오늘 볼게요. 다시요. 14절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여기에 호메처라는 단어입니다. 초가 호메처라는 단어거든요. 초에 찍은 뭐라 요플레라고 보면 돼요. 그냥. 그죠? 물론 뭐 시큼하고 그런 거 달고 막 그렇대요. 저는 먹어보지는 못해서요. 그냥 이게 초인데 이게 호메처라고 적습니다. 호메처. 밀을 어디 찍어 먹는가 보니까요. 호메초라고 하는 초에 찍어 먹어요. 물론 시큼하기도 했겠죠. 이때는 뭐 당연히 냉장고도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만 먹을 수 있었겠지만요. 호메초라고 하는 초에다가 찍어 먹습니다. 자, 호메초가 어떻게 적혀있는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5절) 호메초. 출애굽기 12장 15절. 천천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예,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그리고 누룩은 절대로 니들 집에 두면 안 된다. 혹시라도 섞일까봐. 또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예, 유교병 먹는 자는 끊어진다. 그럴 때 나오는 요 유교병이 호메초라고 하는 단어로도 나옵니다. 자, 다시 볼게요. 말론이라는 이름이 병약하다라고 했습니다. 롯의 원래 남편입니다. 룻이죠, 그죠? 룻이죠. 롯은 아니고. 룻이라는 원래 처음 남편이 말론입니다. 그래서 첫 남편들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갈아야 될. 룻에게 첫 남편 말론이 있는데 이 말론이 병약하다는 단어고 이게 할라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할라가 유교병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보아스는 지금 밀을 먹고 있어요. 밀을 먹는데 밀을 초에 찍어 먹는데 초도 호메츠인데 이것도 유교병이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둘 다 유교병입니다. 유교병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 보아스가 밀이라는 떡을 초에 찍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먹는가 보니까 밀이 오순절에 먹는 떡이고요.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초에다가 찍어 먹습니다. 유교병 먹는 겁니다, 지금. 자, 또 하나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도 이게 이 호메츠라는 단어가 유교병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볼게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예, 유교병 이게 호메츠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호메츠. 초에 찍어 먹었다는 단어 초가 호메츠인데요. 이게 유교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만 더 가볼까요? 레위기 2장 11절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기 2장 11절 소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너희가 야훼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예,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리는 곡물은 절대로 누룩을 넣지 마라. 이게 호메츠입니다.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보아스는 밀을 먹고 있고요, 밀을 또 초에 찍어서 룻에게 주는 겁니다. 그럼 룻은 그걸 먹는 겁니다. 분명히 유교병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유교병을 먹는 겁니다. 그죠? 레위기 23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예, 안식일 이튿날 이렇게 돼 있죠. 안식일 이튿날 얘기입니다. 그죠? 6월절 지나고 이때 보리 첫 단을 드리고요. 또 볼게요.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예, 7주를 지나는 겁니다. 77이 49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예, 계수하여 50일째가 되는 날 오순절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날이었죠. 예수님이 죽고 이 땅에서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하고 50일째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오순절 날. 또 새 소재를 야훼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곤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예, 오순절 날은 떡 2덩이를 드리는데 누룩을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누룩 넣으면 안 되는데 누룩 넣어서 드리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한번 조립해 볼게요. 룻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룻에게는 그 남편이 둘이 있습니다. 말론이라는 남편이 있고요. 보아스라는 남편이 있습니다. 말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교병에서 온 겁니다. 유교병으로 죽습니다. 예수가 죽은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는 지금 밀을 먹고 있습니다. 밀을 먹을 때는 밀은 항상 오순절을 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 이 밀을 어디에 또 초에 찍어 먹습니다. 초가 유교병입니다. 다시 말씀을 복잡하게 드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그냥 떡을 먹었는데 그게 오순절날 누룩 들어가 있는 떡을 먹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건 왜 그런가 보니까 건너왔잖아요. 건너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려면 반드시 남편이 죽어야 됩니다. 예수라는 남편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는 유교병을 또 먹어요. 오순절을 만난 자는 유교병을 먹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이 들어가서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자기 삶의 바운더리가 있는데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그가 지금 밀을 볶아두고 있는 겁니다. 먼저 유월절을 만난 자가 이제 유월절을 만나려고 오는 사람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양식을 나누어서 초에 찍어 먹게 해서 그 양식이 진짜 양식임을 알고 그 양식을 넘겨주는 존재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죽어도 구원입니다. 지금 죽어도 구원입니다.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나 이대로 살면 지옥 갈 것 같아. 예, 이대로 사는 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절대로 개의할 것 아닙니다. 개의치 마시고요. 지금 죽어도 난 천국입니다. 천국 가는데 왜 나를 이 땅에 남겨뒀느냐? 먼저 밀 먹은 자를 밀이라는 양식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살려두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제 그 율법의 남편 죽임당하고 이제 그 요단강에 들어와서 생존이라는 것 때문에 양식을 구하는 그들에게 생존을 갖고 오는 자들에게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되어서 양식,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공해야 돼, 이 땅에서도요. 잘 먹고 잘 사셔야 된다니까요. 내 배만을 채우기 위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반드시 잘 돼야 됩니다. 기복주의는 이런 소리 하는 것들, 그 잡것들입니다.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되어야 되고 그 잘된 것을 갖고 그 양식에 참여할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밀을 먹었으면 그 밀이
이제 그에게 가서 또 그 밀이라는 양식이 확장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루시라고 하는 존재를 위해서 보아스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겁니다. 먼저 된 양식을 먹은 자로. 이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배우기도 부지런히 우리가 배우고요. 이 양식 때문에 보아스는 부자 된 겁니다. 해볼만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부자 됐다니까요, 보아스가. 부자 되는 건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생존의 메인 인생이 양식 찾아서 왔는데 그 땅 안에는 이미 먼저 된 밀이라는 양식을 가진 자가 있어서 그 양식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걸 결혼했다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작정을 해서 결혼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아, 이 땅에서 내가 보아스 같은 위치를 선점하려면은 그 양식을 내가 빨리 찾아 먹는 겁니다. 보아스가 가졌던 그 양식을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은 나를 이 유력한 자의 위치에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거 가져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그거 나눠주라고 하는데 그걸 또 안 한다니까요. 진리 그러면서. 아, 그러니까 먼저 양식을 가진 자가 생존에 매여서 이삭 줍는 자에게 그 양식 넘겨주면은 보아스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것이 크게 돼요. 내게 돼요. 그래서 신부가 성공하려면은 남자 잘 만나면 된다. 남자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좀 저질스러운 말로 남자 잘 만나면 된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있더라고요. 남자 잘 만나면 됩니다. 신부는 남자 잘 만나면 됩니다. 예수라는 말론이라는 신랑 만나면은요 개고생하고 죽어야 될 예수니까. 그리스도라는 보아스 만나면은 인생 역전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주워 먹는 상황이고 생존은 그렇게 힘들지만 생존 때문에라도 양식을 줍는 게 맞지만 우리는 이삭 주워 먹지만 밀이라는 양식을 목적으로 걸어가야 한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채우고 회복시킬 게 있다. 그 신랑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 마누라 고생하는데.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 봐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제 오순절이 됩니다. 성령님이 와요. 성령님 오십니다. 새로운 시작. 생존에 묶인 시간들 속에 생명의 시간이 진입해 들어옵니다. 오순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요걸 제가 말세다라고 했습니다. 말세 그랬는데 이 지구 오래 갑니다. 이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아주 오랫동안 갈 겁니다. 이 자정 능력이 또 있어요, 이게요. 언젠가는 끝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정확히 모릅니다. 오순절이 이제 말세가 됩니다. 진입해 온 겁니다. 생존의 시간에 생명의 시간이 진입해 들어왔습니다. 진입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생존 차원에 머물던 자들이요, 이제 생명 차원으로 막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2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처음 기적이 나오는데요, 물이 포도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물은요,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정결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진리로 가져가지 못하고 어떤 의식, 육체의 예법으로만 자꾸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9장 9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숨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양심이란 단어도요, 이게 신에이데시스라는 단어인데 신에이도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알다, 깨닫다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보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번역해 둔 걸요,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구약의 모든 예법과 모든 제사 형태, 이 모든 것은 완벽하게 깨달아 뭔가를 알아먹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게 온전한 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표피적으로 문자로 가져가서 지켜도 그거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육체의 예법입니다. 생명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성경은 아무리 잘해도 이건 육체의 예법입니다.
육체의 예법은요,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육체의 예법인 이 물, 손 씻고 밥 먹는 이 물을 갖고 전혀 다른 것, 그 물이 손 씻는 게 아니라 이게 포도주를 가르치는 거다. 성령을 가르치는 거다라고 성령으로 주님이 대치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장에서 소경, 안전뱅이가 일으킴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3장에서 어떻다는 거죠? 전부 이 사람들은 앉아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대표로 사용한 거잖아요. 전부 앉아있는 겁니다. 앉아있는데 주님이 요한과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사람을 일으킵니다. 일으키게 되잖아요. 일으키고 나서 이 사람이 4장 20절에 40세입니다. 죽을 때입니다. 이때 나이 40이 죽을 때거든요. 생존의 시간을 끝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삽니다. 뭘로 산 거죠? 생명으로 산 거예요. 이 시간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다라는 거잖아요. 자, 봐요. 요거 하나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가서 볼게요. 네,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40일 동안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대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나와라. 그랬다가 집에 들어갔다가 나와라.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도시락 배달부 하나가 등장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도시락을 배달하고 왔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가 형들의 안위가 걱정돼서 도시락 배달을 시켰는데 특이하게도 다윗이 갖고 오는 양식을 보니까 볶은 양식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죠? 다윗은 성령이라고 하는 새 시대를 만나고 그 시대에 투입된 겁니다. 하늘의 관점을 가진 자를 투입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볶은 곡식을 먹은 자로, 성령을 체험한 자로, 오순절을 경험한 자로 이 땅에 오니까 이 잡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이, 골리앗이라는 이놈이 죽습니다. 40일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그 양식이 이제 우리는 또 누군가가 되어서 다윗처럼 배달하는 입장이 되어서 그 떡을 어떻게 하죠? 배달해가는 자로 사는 거죠. 그 떡 배달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떡 배달부 다윗을 가만히 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꼭지점에 올려놔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왕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볶은 양식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가만두지는 않구나. 이거 성경이잖아요. 볶은 양식, 겨우 밀주어 먹는 인생들에게 볶은 양식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보아스를 당대의 부자로 만들어버렸고, 저는 진짜 부자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나는 이 나이 아니요, 혹시 합니까? 로또 걸릴지. 진짜입니다. 예. 그러니까 볶은 양식 가지면은 돈 따라오고, 볶은 양식. 이게 목적은 아니지만 좀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저렇게 하더라. 삼페인 너무 일찍 터뜨리지 말고요. 예. 몇 분 되니까 막 삼페인 뚜껑 딱 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삼페인 딸 때 따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진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진짜요. 예. 예. 우리 장로님 보세요. 역시 모릅니다.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예? 지금 내 형편 보고 내 꼬라지 보면 안 됩니다. 이건 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잖아요. 이거 조건 없고 원인 없고 성공의 재료 없고 이게 낫거든요. 거기에 생기가 들어오면은요, 생명 들어오면은요, 요나라고 하는 죽음에 생명 들어오면 생명은 죽음을 삼키지 죽음이 토해내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예수라는 생명이 있으면은요, 죽음과 같은 환경이 와도 딱 먹잖아요. 토해냅니다. 여러분들 못 삼킵니다. 그게 내가 죽은 줄 착각하니까 그게 편해, 그냥. 그것도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아스의 위치, 다윗의 위치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보아스와
다윗의 위치를 가진 자입니다. 복권 양식을 먹은 자들. 이 복권 양식을 이제 우리가 넘겨주는 자죠. 도시락 배달 부로 있잖아요. 자, 이 말씀 하나 가보겠습니다. 예. 이게 몇 장인지. 빌립보서 1장으로 한번 가서 봅시다. 빌립보서 1장. 1장 12절부터 이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예, 빌립보서 1장 12절.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이 더 활성화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분 나쁘겠죠? 제가 없는데 교회가 붕이 됐어요. 저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렇게 애지중지해도 안 되던데 제가 한 달 동안 어디 갔다 기도원에 갔다 오니까 식구가 차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더라. 할렐루야 그럴 것 같잖아요. 야, 그럼 뭐지 나는 이거?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지 내가 그 장소에 쓰임받는 거죠. 1장 12절입니다.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비대 안과 밖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매여 있는 겁니다. 잡혀 있습니다. 감옥에. 자, 14절 볼게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형제 중 다수는요, 사도 바울이 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더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말씀을 더 전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없어지니까, 바울 봐라. 저렇게 고생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더 전하자.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부흥운동이 확 일어난 거예요. 14절에 그 얘기입니다. 나의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더라. 바울 없어진 게 말씀의 증가가 더 되더라는 소리죠. 15절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예,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없을 때 네가 필요 없다는 것을 보이고 입증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도 복음이 전해지더라는 겁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자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다수는 바울의 매임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을 아끼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싫어하는 자들은 그걸 기회로 삼아서 바울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전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고군분투했습니다. 15절 어떤 이는 그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보니까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고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이 사람들은요.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을 더 고통스럽게 해서 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죠. 17절 다시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고 순수하지 못한 나쁜 의도를 가졌다는 거잖아요.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우리가 보기에 바울 편에서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 투기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 그렇잖아요. 18절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 바울의 의식은 어떤 의식이죠?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전해진다면은 나를 싫었으라도 저 복음을 확장하기를 원한다면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좋고 나쁜, 좋은 놈, 나쁜 놈 이런 범주가 아니라 전해져야 될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원칙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분명히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통계적으로는 그래요. 10명이 있으면은 1명만 나 좋아한대요. 그리고 2, 3은
나 반대를 죽으려고 반대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리고 6명 정도는요, 나랑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기억도 없어요. 저는 기억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허리띠를 갖고 왔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들을 수 있는 대로.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의식에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는 복권 양식을 가진 자로 도시락 배달만 하면 됩니다. 혹여라도 내가 무참하게 짓밟힐 것 같은 환경과 상황이 연출되더라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당황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내 삶은 끝이다. 목적은 그겁니다. 그래서 쟤게 나를 몰라주네?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평생의 생각의 재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 말은 분질하게 그렇게 해놓고 내게 싫은 소리 하면은 집에 가서 머리 사명 누워있다. 사는 게 그리스도라고 해놓고 아유 저게 신한테 그럴 수가 있나 이러면서 그러지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한 끗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저놈이 그래도 예수 전한다. 내 편이다. 싫은 의도로 전해도 저놈은 그래도 내 편이네.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내 편이래죠. 마가복음 9장 40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절.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리로다. 예. 정말 중요한 게 참 복음의 가치라면은 우리는 오늘 이렇게 이제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삶이 있더라도 절대로 당황하지도 마시고 너무 아파도 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 가난한 과부가 참 신랑 만나는 그 복음 노래하고 자랑하다가 주님 부르는 그날에 주님께 안길 때 그때 우리 눈물 닦아주실 것, 그분 기대하면서 이 땅을 힘있게 경주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게요. 모압 사람이어서 하나님 나라 회중에 들어올 수 없지만 그 옛 남편, 율법의 남편 말론이 죽어서 세상 누룩이 죽어서 세상 교훈으로 삼았던 그 말씀이 죽어서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옵니다. 참 남편이 사는 추수의 현장에 이 여인이 서 있습니다. 생존 때문에 비록 볼이 이싹 주워 먹고 살지만 그는 참 양식을 찾는 자였고 그 여인은 보아스라는 참 남편을 만나서 복권보리를 초에 찍어 먹으면서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왜 사느냐라고 사람이 묻는다면 나는 복권 양식 먹어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생존에 묶인 인생이, 보리떡 먹은 인생이 밀 먹으러 올 때에 초에 찍어 먹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살고 있느라고 고백하는 식구들 많아지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매임으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투교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들을 사도 바울은 미워하는 것보다도 그들이 투교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뻐할 것이라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한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는 타협치 아니하였고 그 복음의 정수를 갖고 주님이 걸었던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편만해진 복음이라는 자리가 나 편의함, 나의 편함과 내 육신의 안락함 이런 것들을 담보로 복음이 진리라고 믿고 있으면서 자기 것을 헌신치 않고 자기 것을 내어놓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투입되지 아니하는 가짜 복음이 판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이 교회가 베들레헴 떡집 밀을 많이 가진 교회 되도록 7년 흉년의 때를 위해 준비하는 양식 창고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온 식구들 많이 있습니다. 밀을 먹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루시나는 인생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에 초에 찍어 먹게 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영혼이 잘되지 아니하면 육신은 잘못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삶의 목적이 분명한 인생들이라면 오늘 주일 낮에 주신 말씀처럼 생각 정리 잘하고 말씀 끌어안고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제대로 생각해서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예배 자리를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의 한 수 기대하는 식구들 많아지도록 복을 베풀어만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꼭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도 갚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분명하게 보이고 나타나게 하실 그 주님 높여 찬양하며 그리해 주실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